오늘부터 12주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이제 우리 다시 듣는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밖에 보면 길쭉한 배너가 걸려 있어요.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은 설교가 어쩌면 좀 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그것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야 돼서 오늘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옵니다. 찬송가나 성경책 앞면에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고 뒷면에 보면 십계명 보통 있죠. 우리 표지에 보면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전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 전체가 나옵니다. 반면에 사도신경 전체가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로 유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은 가짜다. 더군다나 교회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문장이라면 어떤 문장도 기도에 넣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암송을 하던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정말 최대한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걸 표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딱 출애굽기처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도 성경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엑기스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이게 다 모여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약속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걸로 고백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쭉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내가 이것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매 주일마다 이것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는 초기 기독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길죠. 지금의 사도신경과 가장 비슷한 형식을 갖췄던 곳은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넓은데 그 제국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도시. 로마 교회의 교리가 큰 종교 회의들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또 세례 대상자를 위한 문답용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용으로 성도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되어 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고 정착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근 몇십 년 안에 혹은 몇백 년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다듬어지면서 지금까지 정착이 되어 온 것이죠. 굉장히 고귀한 유산이고 그리고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본래 사도신조라고 했습니다. 믿음, 신조, 내가 믿는 바. 근데 굳이 신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교리가 성경의 핵심이고 또 공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전의 의미를 담는 한자를 붙여서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준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하는데요. 아포슬스는 사도들이라는 말이고 크리드는 믿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크레도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옆에 가로를 크레도라고 써놨죠. 즉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말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라는 말은요. 코르라고 하는 심장 그리고 두라고 하는 내가 준다라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크리드, 믿다. 코르와 두가 내 심장을 내가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께 내 심장을 맡겨드린다. 이 고백에
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만일 거짓이라면 내가 내 목숨 내놓을게 라고 말할 만큼 확신하면서 과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내 심장을 줘도 될 만큼 나는 이것을 확실한 진리라고 믿고 있다. 굉장히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죠. 내가 널 믿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목숨이라도 걸게. 자, 그러면 사도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가 우리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몇십 명, 몇백 명이 되죠. 제자들. 예수님 따르고 있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딱 찝으셨던 12명을 일반 제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똑같은 제자가 아니고 그 12명을 좀 새롭게 부르자. 그래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탈락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선으로 된 사람이 마띠아죠. 그래서 이 12명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뭘까? 이것은 사도의 신앙 고백을 그 뿌리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베드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제자들을 대표한 사람으로서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고백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났던 장소는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가 좀 작긴 한데요. 왼쪽에 해안가에 보라색 동그라미 가이사랴가 있는데 이곳하고 달라요.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 가이사랴고요. 저 위쪽에 가운데 보면 하늘색 좀 큰 게 갈릴리 사이가 있고 더 위로 가면 조그만 동그라미 바로 밑에 보면 하늘색이 또 보이는데 그게 갈릴리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헬몬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곳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의 이름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 딴 가이사랴하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빌립보 두 개를 합해서 이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황제에게 바치는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헬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녹아서 거기에 눈이 있는 곳입니다. 이 헬몬산은 지금 시리아 레바논 그 경계가 있는 그쯤 되는데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눈이 녹으면 땅속에 스며다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샘처럼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그때 가서 직접 봤었거든요. 그 전에 사진으로만 보다가 진짜 갔는데 얼마나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진짜 야,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게 돼요. 지금 이곳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바로 유적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숲도 우거져 있고 정말 풍성한 비옥한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늘 생각해보면 막 척박한 광야만 있고 막 이렇게 풀도 별로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죠. 당시에 헬라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화가 가장 번창했던 발전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저기 보면 굴이 보이죠. 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굴이 아니고 거기를 파서 거기를 신전으로 이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신전을 여러 가지 세우고 이거는 이제 상상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중앙에 있는 신전이 제우스 신,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신전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낮은 광장같이 되어 있는 그곳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이 판은 위는 염소로 되어 있고 아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 신인데,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 건물들은 없지만 이 흔적은 있었거든요. 동굴 있고 또 광장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 당시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얼마나 번성한 그런 도시였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저 안쪽 산 밑에는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세 군데가 있고 앞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도시의 이 발전된 곳에 갈릴리 시골의 젊은이들이 등장했어요. 10여 명이. 이 갈릴리 시골, 좀 속된 말로 한다면 누가 봐도 촌티가 팍팍 나는 촌놈들이 이 대도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복장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의 언어 사투리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저도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희 형이 학력고사 그 원서 접수를 하러 오는데 부모님이 형 혼자 보내기가 좀 그랬는지 저를 딸려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왔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옷을 입고 나름대로 표 안 내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게 달라요. 역시 서울은 서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에 10여 명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머무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촌스러운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발전된 대도시에 등장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그냥 오고 가는 대화 같지만 이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대화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은 지금 로마 황제여야 돼요. 주라는 표현,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이 도시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고 그리고 주는 로마 황제이고 그들이 믿는 신은 판 신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마도 큰 소리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딱 그냥 머무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대화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그 종교의 종사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실제로 바울이 여행을 다니고 선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도시마다 쉽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문화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 그리스 신들과 안 맞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도 딱 지금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대화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시는 분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황제나 그리고 판신이나 제우스 신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보내신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사찰에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신앙 고백을 외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웅전 바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나는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날까요? 당장에 SNS에 올라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아마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 갈릴리 시골에서 와서 많은 사람이 시선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한 이 자체가 굉장한 대단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뭐냐면 지금 신전들이 세워진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벽을 깎아서 돌로 만들어진 그 굴을 파고 그리고 돌 위에다가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을 숭배하는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신에게 제사 지르는 그런 곳이에요. 바위 위에 지금 신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바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바위입니다. 게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바위에 세워진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바위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짜 바위가 고백한 이 내용이야말로 진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위에 있는 그 많은 신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 너의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이 베드로의 사도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도권을 이어간 교황을 최고로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신교는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그 뿌리를 이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그 신전 앞에서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전능하신 분, 두 번째는 아버지신 분, 세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창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함, 영어로 almighty라고 하죠. 영화에 브루스 올마이티,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실제로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전능을 한번 줘봤어요.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한번 전능이라는 걸 한번 줘봤어요. 이제 그래서 가족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스토리가 그 영화인데 그 영화는 TV를 넘기다가 나오면 또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고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어떤 그런 속성 이런 것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요. 예를 들면 우리는 100% 완전한 사랑이나 완전한 거룩이나 완전히 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거룩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선할 수도 있죠. 반면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속성. 예를 들면 영원함. 이거는 누가 못 가지죠. 불변함, 무한하심, 그리고 전지, 즉 모든 것을 아는 것, 또 편재, 어디에나 계시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편재,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함. 물론 이 전능 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런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전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전능이 도대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전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상식으로는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을 막 처음 여는 순간부터 창조, 여러분 그거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홍수, 그 지구가 완전히 그냥 다 잠겨버리고 방주 하나만 떠가지고 있는 그 사건, 방주 속에 있는 짐승들, 쌍쌍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또 100세에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꿈에 뭔가를 예고하면 그 꿈대로 이루어져요. 또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재앙들. 또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도대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투성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을지 몰라요. 읽어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전능하다라는 말로 이것을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이 70회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전능에 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을 알리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북왕국에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굳이 쳐들어가서 이제 포위만 하고 싸우진 않습니다. 포위해서 시간만 끌면 그 안에서 다들 굶어서 죽을 것이다. 아마 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실제로 시간이 흘렀고 그 안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리다 보니까 애기를 막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이 가격이 다운되면서 그냥 평상시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음식이 풀리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고 식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신은 저 곡식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 기적을 믿지 않고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기적이 절대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전능이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제가 전능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할 때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큰 만큼 한번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LA 화재 사건도 그렇지만요. 또 일어나는 자연재해 중에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 그냥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토네이도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테네시주에 이 토네이도가 일었었는데요. 그냥 훑고 지나갔어요. 토네이도가. 그냥 그 줄을 쭉 훑고 대각선으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토네이도가 훑고 지나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터만 남아있고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토네이도 사건이 있은 후에 전과 후, 사건 전과 후의 사진들을 비교해서 올렸던데요. 왼쪽이 보시면 일어나기 전, 오른쪽은 일어난 후. 왼쪽이 일어나기 전, 오른쪽이 일어난 후. 왼쪽이 일어나기 전, 후. 예,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전능은 과연 뭔가? 전능은 이 토네이도가 일어난 후에 그 파편들이 다 하늘로 다 올라갔다가 이제 토네이도가 소멸된 다음에 그게 다 어딘가 날아갔거나 이제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떨어진 그 파편들이
다 모이면서 다시 건물에 다 붙고 그 안에 전선이 심어지고 잘라졌던 모든 것들, 뽑혔던 모든 것들이 다 그 J치로 들어가면서 콘센트도 제 위에 놓여지게 되고 거기에 놨던 전자제품 코드까지 다 꽂아지게 되고 차는 주차장에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그 전으로 딱 돼버리는 거. 우리 영화 필름을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 필름 보면 앞으로 돌리면 이렇게 갔다가 뒤로 돌리면 다시 원위치 되듯이 이렇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전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게 바로 전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마치 정말 앞으로 돌렸다 시간을 다시 뒤로 돌리듯이 완벽하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고백되는 게 바로 나는 전능하신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내용만 들여다보아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 여리고성이 뺑뺑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지는 것, 한 사람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것,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고 동정녀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전능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그게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월하게 읽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동시에 안 계실 곳이 없고 내 마음을 늘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민원을 넣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을 못할 것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하고 한 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위를 하고 있던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엄청난 군대의 소리, 말 발굽 소리, 전차의 소리, 이런 소리가 그 부대에 그냥 전달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그러니까는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는 어디서 지원병들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식량이고 무기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포위 안에 있던 사마리아 성은 조용했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성 안은 조용하고 성 밖은 엄청난 굉음으로 혼비백산할 정도의 그런 소리가 났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면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여기까지는 조용하면서 여기는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사람들은 성 밖에 그 군대가 놓고 간 식량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그 군대 장관은 문 앞을 지키다가 식량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압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전능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은 꼭 뭔가 초자연적인 방법 그리고 소위 기적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일로만 역사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능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 큰 기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싸울 때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무찔러야 되는데 적군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군대가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야, 그때 때마침 지진이 났네. 그때 때마침 비가 내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우연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고 한다면 별거 아닌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린 그런 대화, 우리가 먹은 음식 하나, 우리가 고개 들었을 때 바라본 하늘, 들에 핀 꽃 한 송이, 그리고 신호등 하나, 숨쉬는 공기, 이런 거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전능이라고 한다면 뭔가 기적적인 거, 엄청나게 큰 거,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을 그걸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은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이 왜 유혹 딴 사람에게는 발휘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아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게 굉장히 이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컴퓨터를 보니까는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겁니다. 그 메일이 뭐냐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기도. 그 기도가 메일로 막 도착한 거죠. 그랬더니 이 기도를 하나씩 읽으면서 예, 아니요 막 이렇게 달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포스트잇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포스트잇으로 했더니 집이 그냥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스피드로 all S를 누른 거예요. all S. all 모두 다 모든 기도에 ye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의 기도에 다 yes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전능하니까 다 yes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즘 내가 체중 때문에 걱정했는데 내 체중이 어느 날 보니까 좀 빠져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준 것 같아.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사소한 대화가 오고 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번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다 S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로또 1등 당첨자 수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다. 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열 몇 명이니까 막 20억 이러죠. 만약에 10만 명, 100만 명,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다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all yes라고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보면은 1등 당첨금이 17,000원이었어요. 17,000원 당시.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전능을 발휘하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봉투가 단순하죠. 교회마다 일반적으로 뭐 각종 봉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쓰면서 어떤 분들은 신년이라고, 어떤 분은 자녀의 돌이라고, 어떤 분은 기일이라고, 어떤 분은 승진했다고, 어떤 분은 이사했다고, 어떤 분은 생일이라고, 어떤 분은 진하겠다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안 좋게 보자면 꼭 굳이 모든 일에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교회가 무슨 돈 걷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세밀한 일들마다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훨씬 더 세밀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전능이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제목으로 붙여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무궁무진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은 내가 아는 만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은 내가 아는 만큼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세밀한 부분에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전능이 엄청난 일,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일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제 첫 번째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전능함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계심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을 누리면서 오해하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그 전능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